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7월 세 번째 주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치열한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파할 줄 아는 용기, 품어줄 줄 아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눈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미국이 함께 개최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경기 속에서 각 나라를 대표해 승리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뛰는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온갖 찬사를 받는 화려한 스타 선수들이 있고요. 승리의 주역이 되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아무런 결점도 없는 완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레전드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를 한 뒤에 종종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선수 시절 내내 저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어야 했습니다. 부상이 있어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같아도 약해지면 패배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밤을 극심한 불안감으로 지새웠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과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프로답지 못하다고 하거나 나약하다는 평가를 쉽게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그 화려한 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애통, 아파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요즘 10대에서 40대가 마주하는 아픔은요, 과거 세대가 겪었던 물질적으로 정말 부족하거나 신체적인 고통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들의 아픔은 주로 정신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거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을 시작할 때 불안감과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여 요즘 세대는요,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상은 그들과 비교할 때에 왠지 평범하거나 답답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요, SNS 속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좋은 집을 사고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가장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 자신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감과 함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애들레이드에서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겪는 그 아픔들은요, 한국 내에서 겪는 아픔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들, 그리고 비자의 불확실함, 그리고 기댈 것 없는 외로움 등은 우리 영혼을 쉽게 지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요, 보기에 쿨한 관계를 도덕적으로는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라 여깁니다. 여기서 쿨한 관계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관계의 깊이를 피하려고 하기 위해 이 쿨한 관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고
자신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오버하는 것 혹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환경과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속으로 항상 아무도 나에게 깊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깊은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면서 좋은 관계가 되었다가 혹시나 갑자기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것이 두려워서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반만 열어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아프다고 말을 하면 혹시나 누군가에게 밀폐가 될까봐 혼자만 안는 아픔이 되어 인스타그램을 다 끄게 되고, 혼자서 방에 불을 껐을 때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감, 그리고 나만 혼자 뒤처진 것만 같은 밤마다 짓눌리고 있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의 자리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그 아픔을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모두가 다 나와서 정직하게 울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애통은요, 단순하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한숨을 쉬거나 우울해하는 눈물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며 자기 마음을 치면서 소리를 높여 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에 묻은 얼룩과 헝클어진 머리를 매일 보게 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 얼룩을 닦아내거나 헝클어진 머리를 잘 빗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요, 그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서 자기 영혼의 연약함 그리고 죄의 얼룩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단번에 치우려 하기보단 오히려 말씀의 거울을 치워버리거나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두렵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모두가 올바로 서게 되는 용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의 가면을 다 벗고 말씀의 거울에 비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보면서 아파하는 눈물이 바로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요, 현재 자기 상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아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때론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울게 되면 이때부터요, 사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뺄 때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픔을 단순하게 향수병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곧 우리의 everlasting motherland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이 마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껴서 아픔이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러할 때에 그 아픔을 피하려 하기보단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죠. 눈앞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아픔을 마주하면서 오버컴, 바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파할 줄도 아는 그 용기로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온유, 품어줄 줄 아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스마트폰과 SNS 속 세상은요, 언제나 화려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아무 문제 없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우리의 20, 30, 40 세대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과 잘 나온 일상의 단면들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곤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함의 커튼을 걷어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치열한 하루의 끝에 방의 모든 불을 끄고서 누웠을 때 찾아오는 그 텅 빈 공허함과 나만 홀로 남겨져 든다는 고립감,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말 목이 마르고 메마른 감정에 둘러싸여서 소리 없이 울거나 그 마음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곳 호주라는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면서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문득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구나라는 뼈아픈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늘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비자 문제와 길거리에서 스치듯 경험하게 되는 차가운 인종차별적 시선들, 게다가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어가 즉각 나오지 않아 하고 싶은 말에 반의 반도 못한 채 마치 스스로가 바보처럼 돌아서서 속으로 참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서러움을 넘어선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실제로요, 호주에 온 지 몇 년이 지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영어도 열심히 배웠고요, 직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제 호주 생활에 겨우 적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렌트 중인 집의 부당한 수리비 청구 문제로 에이전시 부동산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랜드로드 집주인 측의 잘못이었고 법적으로 따져도 이 성도님이 100% 이기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당당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원어민 직원의 빠른 호주식 영어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심장이 쿵쾅거려서 단어 몇 개만 더듬거리다 결국 속상하고 분한 마음으로 오케이 알았다 하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몇 배나 노력하며 거친 이 호주 땅에서 버텨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언어라고 하는 그 벽과 이민자와 유학생이라는 이 신분의 벽에 부딪힐 때 그 자괴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채 속으로 삼켜야 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분노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고민과 서러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원래 이민 생활이 다 그래. 영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손해보면서 사는 거야. 더욱이 비자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더 독해져야 해. 착하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강해지고 버티면서 살아남아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화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꼭 성공을 해서 보여줄 거야 라는 도끼와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뾰족하게 세우며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요, 거친 이민생활과 유학생활 속에서 날이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본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억압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이 당시 압도적인 군사력과 힘으로 평화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를 앞세웠고요, 세상은 철저하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강한 자가 늘 승리하게 되는 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있고 힘 있는 헤롯 왕과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끊임없는 착취로 인하여 대부분의 평범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억압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아팠으며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매일은요, 억울함이 계속되었고요, 한숨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분명 그 시대 세상도 오늘날 이 호주 이민사회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더 독해져야 산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남을 밟고 일어서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요. 바로 그때 이 척박한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신음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천국 법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기 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독해야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자기 영역, 자기 땅을 넓힐 수 있다고 부추기지만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 내 도끼로 빼앗은 그 땅은요, 나보다 더 강하고 독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도끼 눈으로 얻어낸 관계와 성취는 한순간에 오랜 성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여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눈앞의 상황을 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헤리턴스 곧 기업을 이 세상이 결코 빼앗아낼 수 없는 영원한 선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심고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그 장소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얻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눈에 보이는 영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온유함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삶의 영향력이자 사람을 얻는 관계의 넓이로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호주에서도 악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돈, 그리고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성공하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입술로 불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는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순간을 마주할 때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나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잡아먹히지 아니하도록 온유함을 가지고서 모든 상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을 때 나의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 부를지 몰라도 우리 주님과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실력 있는 온유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무례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받아치고 들이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동물적인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순간에도 딱 한 걸음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나의 감정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두게 되면 우리 모두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더욱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온유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온유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호주 땅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보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 나의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넓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빌딩과 하우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오직 도끼 하나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실력으로 이 호주 땅, 특히 애들레이드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성도님들은 모든 자리 가운데서 힘차게 일어서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거친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날이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분명한 천국의 법칙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어 장벽과 비자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독해져야 하고
우리에게 무례한 자들을 똑같이 들이받아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억울한 순간에 자기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영적 실력은요, 억울한 순간에 딱 한 걸음만 멈추었었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화, 나의 분노를 우리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온유함입니다. 분명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보라 부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참된 삶의 영향력과 만남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현재 자기 자신만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나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아파할 줄 아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상황과 사람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품어줄 줄 아는 실력, 온유함을 기르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욱더 승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이 애들레이드 땅에서 분노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진짜 실력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항상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시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용기와 실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7월달 세 번째 주일에도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파할 줄 아는 용기와 또한 품어줄 줄 아는 실력을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모든 일들에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통하는 마음,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할 자는 용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주님, 모든 것을 잡히 온전히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를 통해서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박도 떠나갈 지어다. 모든 피곤함과 아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사라지게 될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잡혀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의 성도를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하고도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만 하고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세상적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나시 않게 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지켜주시옵시고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며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하고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드린 속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심은 그 손길들 다시금 30배 60배 배대로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